97년 12월경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 6주를 이제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배치된 부대는 구타가 심한 곳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어려운 그런 가혹 행위도 자행이 되던 부대였습니다. 배치를 받고 무시무시한 그 역사를 윗고참으로부터 배치를 받자마자 듣는데, 이게 진짜 공포구나, 난 죽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러나 경이롭게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타 많은 그 부대에서 저는 구타 한번 당하지 않고 건강히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군 생활을 탁월하게 아주 잘해서 그래서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구타 없는 군 생활이 제가 가능했던 것은 어느 한 고참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마침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몇 달 후에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내무반을 총괄을 하는 이 내무반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일석저모 이제 후에 내무반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등병 때부터 숱하게 맞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부대가 구타가 심한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은 사람이 또 때리더라는 것이에요. 후임을 또 때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야 되겠는데 끊지를 않으니까 그 악습이 전통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무반장이 되면은 끊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껏 맞고 군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끊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때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때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 내무반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수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어떻게 그런 인격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지, 그 순간에. 이후에 그 고질적인 악습이 부대에서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혜택을 누린 거예요, 마침 들어갔을 때. 그 고참 덕분에 제가 그렇게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가정폭력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또다시 가정폭력의 주범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조사가 있어요.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학대의 주범이 된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똑같이 그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래서 대물림이 되어서 고통을 세습화시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기 시작을 했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이 죄성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 여러분 고통이 끊이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죄성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계속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바로 그 죄성, 그 원죄가 있는데, 이 죄성이 옆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원죄가 있는 한 그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턱에서 좌절됩니다. 그 죄성을 갖고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이 기독교 교리를 불편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왜 못 들어가나?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누구한테 큰 사기를 쳤나?
뭐 교도소 한번 가지를 않았는데 내가 왜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쁜 거예요. 그리고 반발심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타와 그 잔혹한 가혹 행위를 한 그간의 군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제가 있었던 그 부대 그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되물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 구타와 가혹 행위가. 이번에 검사 출신의 한 공직자가 그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그냥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당시 학교 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의 아비는 이 자신의 이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막강한 이 변호인단으로 아들을 비호를 했어요. 가해 부모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선함이 되는 것입니까? 선함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현대인의 이 병리 현상을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 죄인은 많은데 이 세상에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미국인의 구원관을 이제 한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무려 80%가 자신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미국 사회에는 각종 범죄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리뷰가 나와요. 인간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후하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인자한 부모가 밖에 가가지고는 악독하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밖에서는 그렇게 천사표인데 집에 오면은 마귀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쪽만을 기억을 해요. 자기가 했던 것 중에 좋은 쪽만을 기억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근을 이렇게 해야만 돼요. 내가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완전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또한 완전해야 되겠죠? 천국은 완벽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 반도체 공정으로 비유를 들게요. 반도체를 만들 때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먼지 한 톨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먼지 한 톨조차를. 먼지가 있으면은 그 반도체가 작동을 하질 않아요. 사람도 반도체 공정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완전히 깨끗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해요. 먼지 한 톨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골을 해도 거기 반도체 공정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정장을 쭉 빼입어도 반도체 공정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먼지의 경중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어떻습니까? 먼지가 있거든요. 쟤보다는 내가 깨끗하니까 나는 반도체 공정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틀린 전제죠.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되죠.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공정실에 근거를 두어야죠. 거길 들어가려면. 누구보다 내가 깨끗하니까 나는 정장 차림과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죠.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되죠. 반도체 공정실에 근거를 두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근거를 두어야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산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산 것 같다.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되죠. 천국에 근거를 두어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을 펴보세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천국에는 죄가 3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먼지가 많으나 적으나 어쨌든 먼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실에 들어가지를 못하듯이 천국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은 있을지언정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매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정실 안으로 어떻게 해야 들어가던가요? 완전히 이 소독된 연구복과 특수 장비를 착용을 해야지만 들어가죠. 그죠? 음식 만드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깨끗한 그 도구 특수 장비를 착용을 하고 거기를 들어가요. 마스크 다 하고, 그죠? 그거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선행한 거, 나름 자기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을 생색을 내면서 내가 누구보다 좀 나아서 그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말 많이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네. 많느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인 것이 털면은 다 먼지 나요. 털면 다 죄가 떨어져요.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더 교도소에 갈 만한 죄를 지었고 누구는 거기까지 아닌 죄를 지었고.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먼지가 덕지덕지 묻은 죄인에게는 그래서 의인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장비를, 특수 장비를 착용을 해서 그 공정실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의인의 옷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착용을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 지불한 거 없어요. 뭐 하나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전에 지은 그 죄덩이들을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을 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깨끗해져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입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 의의가 아니니까. 내 의의가 아니니까. 내가 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군 시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혹행위와 구타가 많은 부대에서 제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 고참의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탁월하게 군 생활을 아주 잘해서 제가 그 구타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였던 것입니까? 그 고참의 공로였어요. 정말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난 예수님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부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 고참이 자기가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자기 떼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가 군 생활을 잘해서 훌륭해서 나는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 아, 군대도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 못해요. 저는 잘난 척하지 못해요. 제 의의로 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배치된 부대가 그 전에 그렇게 가혹행위와 구타가 있었던 기원에는 분명히 누군가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분명히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퍼져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악습들이.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수십 년을 이어왔고 그곳을 거쳐간 많은 장병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나 한 고참이 그것을 끊어내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물을, 죄의 오물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악의 역사를 그분이 예수님께서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죄인으로만 불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했죠. 불을 칭, 의로울리. 의인이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내가 맞고 자랐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죄인처럼 살질 않아요. 내가 그분 덕에, 그 고참 덕에 안 맞았으니까 나도 때리지 말아야지. 나도 때리지 말고 군생활 해야지. 의인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의 기간을 일컫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없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도 없겠어요?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하셨겠죠?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이 사순절에 기도와 다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순절이 이럴진데 우리는 사순절에도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요.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순절에도 그럴까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깊이 심령으로 상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표시가 잘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부활절이 되면은 이제 계란만 까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고참이 자기 때에서 구타를 끊어서 그 본인은 구타 없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해놓고서는 자기는 밑에 후임병을 구타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죄를 끊어내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표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이라.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3장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고 부르죠. 증인. 그래서 의인은 동시에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순절 기간에도 말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 절기가 있겠습니까? 왜 절기가 있을까요? 자꾸 사람들이 까먹으니까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색으로 각 절기를 표현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시청각으로 이것을 알리겠습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의인으로서의 표시를 자꾸 나타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제가 그 고참 얘기를 전하면서 그 이후로 가혹행위와 구타의 그 악습이 많이 근절되었다라고 했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는 구타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혜택을 받아놓고서 누군가는 어디선가 가혹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받아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군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구타를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 후임병을 갑자기 느닷없이 이 선임병이, 저보다도 이제 위였죠. 선임병이 고참이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때리는데 그 순간 군홧발이 그 후임의 얼굴을 향하는데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제가 손등으로 그 얼굴을 가리면서 군홧발로 제가 제 손등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제 손에 상처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시뻘겋게 제가 멍이 든 빨갛게 부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 고참 덕에 가혹행위 없이, 구타 없이 그렇게 해서 고참이 되었으면서 병장을 달았으면서 본인은 자기 성질 난다고 그렇게 때리면 되겠습니까? 한 목회자가 더 글로리 속의 기독교라는 칼럼을 썼어요. 더 글로리 속의 기독교. 더 글로리는 요즘 흥행하는 복수극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딸로 나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 딸은 성가대원이에요. 수리남에서 사이비 목사가 나와요. K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는 기독교가 기괴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라는 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해외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저렇다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K 기독교로 인식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그것이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정서가 생겼겠습니까? 왜 그런 정서가 이 세상 가운데 생겼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받은 은혜대로 의로움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이 어설프고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의롭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욕을 해요. 그리고 목사도 욕을 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못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먹사라고 부르죠. 타락한 중을 뭐라고 부릅니까? 땡중이라고 부르죠. 저는 아주 불편해요.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새겨들어야 돼요. 불편하지만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반정서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지점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묻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 의인의 옷을 입은 대로 그 의인의 표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복음의 의를 증거를 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산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이런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의를 누리고 받았으니 복음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은혜 받은 것이 가정생활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일터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